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훈련병과 정예병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병, 걷는 것부터 훈련병들은 이상하게 걷습니다. 훈련병은 소총 쏘는 것부터 배웁니다. 한 3주 차 정도 되면 첫날 들어가면 총을 주는데요, 한 3주 동안 들고 다닙니다. 그걸 가지고 총 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얼차려 줄 때도 그걸 들고 하라는 거예요. 2kg도 안 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처음에는 별로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벌이구나 생각하고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무겁습니다. 그 20발을 쏘기 위해서 3주 동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분, 2분 총을 쏘기 위해서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구릅니다. PRI. 피가 나고, R이 100이고, E가 갈리는. 오죽 했으면 PRI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쏴, 쪼그려 쏴, 앉아 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영접 사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서 점수가 안 나오면 또 가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이 훈련이지 그냥 얼차리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병장들을 보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눈 감고도 총을 쏘는 겁니다. 대충 툭툭툭 쏘는데 다 맞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접해봤고 많이 쏴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하루는 제가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에서 이 미국의 무슨 베레 이 팀들이 텔레반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 사실 실화예요. 찍어놨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병사겠죠. 그 친구가 막 다다다다닥 쏘다가 다음에 체인지 이러니까 이 81mm 박격포를 주는 거예요. 그냥 펑 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니까 또 다른 걸 또 주는 거예요. 한 4개를 그냥 쏘는 거예요. 4개를. 요즘은 K2, K1을 가지고 대부분을 하는데 M16,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 M16을 사용했는데 K2, K1을 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친구들은 4-5개를 그냥 막 쏘는 겁니다.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보 이제 맞췄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어디에 뭔가 있는데 뭐가 지나가는데 그쪽으로 쏘라고 화기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이 총을 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일당 100은 하지 못하더라도 일당 10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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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마치겠냐? 왜 우리는 여전히 유치적인 초등적인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느냐? 쳇바퀴처럼. 그 이유가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 그 확신 5가지를 함께 볼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2번째 죄사함의 확신. 3번째 4번째 인도의 확신. 5번째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오늘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승리도 맞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겠나? 계속해서 불확신 가운데 퀘션 마크를 달고 있으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고 싶지는 하지만 퀘션 마크를 달아서 말은 못하겠고,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네, 나는 천국 간다.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차출됐다. 차출됐다. 네, 나는 차출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선배가 있는데요. 예, 운동을 꽤 잘해요. 학부 선배인데 운동을 꽤, 축구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뭐 훈련소에서도 축구를 하니까 축구를 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수처럼 축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주간의 기본군사 훈련을 마치고 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다 어디로 불려가는 거예요. 다 불려가는데 자기는 어디 차에 타라는 거예요. 밤에 차를 타고, 그리고 훈련소에서 어디 갔는데 기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타고 어디 갔는데 새벽 정도 됐는데 많이 보았던 데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는 데인데?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익숙한 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 학교, 대학교 바로 앞산에, 우린 자주 다니니까 그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온 거예요. 너무 반갑지만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특공대로 빠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출되다. 차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출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차출된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아멘 소리는 큰데 훈련 받으라면은 고래 힘줄보다 더 큰, 더 질긴 마음으로 절대로 안 받는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처음에는 K2, K1 소총을 쏘지만은 그 다음에는 81mm 박격표 아니면 좀 더 좋은 거, 뭐 저격총, 좀 더 큰 품위가 있는 분들은 나는 장갑차라도 한번 운전해 보겠다고, K9 자주포라도 한번 쏴보겠다고, K2 전차라도 한번 운전해 보겠다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누구 거 우리는 밖에서 보초 쓰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싸움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몸의 통증과 또 병원의 진단서, 그리고 관계의 오해로서 오는 상처들, 예기치 않는 지출을 통해서 통장 잔고가 텅텅 비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 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나도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요, 나도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이 아니라서 현실을 이기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진실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오락가락해도 우리의 주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그분이 바로 나의 편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편이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시련이 있어도 결정적인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어요. 때로는 시련이 실패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내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까? 내 부인이 나와 마음이 다릅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지나가는 상황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 놓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33살에 요절했지만 그가 했는 말은 다 이루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팍팍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벽이 내 앞에 딱 쳐져 있다고 여러분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전쟁이 패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해서 일어나서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고 얽힌 마음을 주 앞에서 풀어놓고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계산기는 항상 두들겨 봐도 마이너스예요. 이래서 마이너스고 저래서 마이너스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에서 무한대의 플러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 무턱대고 낙관적인 승리가 아니라 정말 말씀 위에 근거 위에 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 판결입니다. 성도들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였다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식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그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뒷배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산에 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근육도 탄탄하고 또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했던, 그렇지만 산에 초보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체력이 평범하지만은 지형도와 또 기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노련한 등반가가 있었습니다. 돌풍이 몰아치고 길이 두 갈래로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 순간 누가 정상에 서 있겠습니까? 누가 서 있겠습니까? 산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 방향과 지형의 결을 잃는 사람이 승리하는데요. 겉모습만 탄탄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형과 기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노련한 등반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겉모습만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현상만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남편과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왜 이럴까? 그것은 겉모습만 탄탄한 초보 등반가예요. 정말 지형도와 기상의 흐름을 아는 노련한 등반가, 즉 신앙인이라면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혹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을까? 혹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신앙적으로 한 걸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개는 건들지 않는다. 사탄 마귀는 죽은 개는 건들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와 하나님은 여전히 소통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까? 인디언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성인식을 하는데요. 이 인디언들 가운데서 이 아이를 밀림으로 넣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하루 밤새도록 밀림에 놔두는 거예요. 그 밀림에 뭐가 있습니까? 맹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나콘다 같은 큰 뱀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모기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자. 밤새도록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 모기들 왱왱거리는 소리, 지나가는 뱀들 소리, 얼마나 더 크게 들리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새명 미명이 딱 되었을 때에 저 멀리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옆집 아저씨였을까요? 아빠가 내 아들 보호한다고 활을 가지고 계속해서 밤에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아들은. 그렇지만 아빠는 그것을 알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맹수가 오면 쏴 죽이려고.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번에 사랑의 동산 세 분 가십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그러나 깜짝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 사랑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감동의 즉 감동의 쓰나미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성경은 더 깊은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 마음의 불안과 우울, 인간관계의 균열,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영만 바라보다가 자주 미끄러집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종기가 난다고 해서 아까진기만 바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간 약만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어떤 곳에 문제가 있어서 종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군대 가면 지금은 바뀌었죠. 요즘은 무조건 조금만 아파도 병원 보내요.
문제 생기면 내 진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병원 보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프다 하면 야 병원 가. 병원 가면 뭐 줍니까? 뭐 찢어진 데는 무조건 빨간 약 발라주고 아니면 개보린 주고 끝.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 그게 끝입니까? 배 아프다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기 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빨간 약만 바르고 거기에 후시딘만 발라준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영들을 사랑합니다.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사람과의 싸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초보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치기인데요. 며칠 밤새도록 이 양을 지키는 개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짖는 거예요. 막 계속 짖는 거예요. 너무 잠도 못 자겠고, 그래서 이 개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짖으니까 입마개를 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잘 잤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양을 세어보니까 몇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울타리 한쪽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늑대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늑대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 경보음을 무시했다라는, 경보음만을 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말, 상황의 소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보면 정작 보이지 않는 그 원수, 사탄, 마귀, 미혹의 영들을 열어둘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쓴소리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제 끝났어. 이제 몇 달 동안은 조용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물론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겠죠. 그러나 그 경보음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는 그 즉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갉아맬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밤에 시끄럽다고 개 짖는 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전쟁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관계를 이간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짓의 영과의 전투라는 겁니다. 거짓의 영과의 전투. 남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성도들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까? 내 건강에 빨간 적신호가 생깁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의 결론은 말씀 읽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한 소리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틈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늑대를 겨냥하는 올바른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또 여전히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실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승리의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합니까? 허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잽을 날리고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허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불순종의 상처가 인류 속에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상처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불순종과 아울러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바로 욕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 잃은 욕심, 마음의 핸들을 잡으면 결국 죄와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문제의 뿌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문제의 뿌리는 영적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욕망과 불순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옳은가 하고 그것이 그런가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사탄 마귀예요. 그것이 달콤하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할 것은 죄이고 대적해야 될 것은 거짓과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쟁의 결과의 향방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것을 믿는 자는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는 우리를 전쟁의 방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참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웃들 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클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너희들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사탄 마귀의 본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동기와 의도까지 꿰뚫는 그 칼을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쪽 진리, 과장된 약속, 왜곡된 해석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서 그것이 진짜 악인지 선인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TF팀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괴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술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굳세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다음 PPT.
8장 14절에 17절에 없는가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상속자다. 자녀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신 거 아울러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꼬락꼬락꼬락 지금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하듯이 여러분들을 시험한다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역원들이 나와 함께 하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우리의 기상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그 근원은 누굽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까? 퀘션 마크 달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앞으로 가신다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싸움은 몸의 통증과 검사의 수치입니까?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우울의 파도입니까? 끊어진 관계의 가시입니까? 고단한 생계의 무기입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 습관을 하나하나 이제는 벗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골로새서 3장 목록으로 점검하신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제 행동으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 적어서 없애버리시고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두려움과 거짓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두려움과 거짓의 영을 거절한다. 진리신 주님께 복종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과 거짓을 거절하시고 진리신 주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고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